우리 계속 제가 책을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은혜가 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풀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함께 이 말씀들을 주일날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이 조금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은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 가운데 더 충만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찬양도 뭐 은혜로다, 시작된 내 은혜로다라고 찬양도 하고 있고, 뭐 은혜에 대한 찬양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런 찬양도 하고 있고,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은혜라는 것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 말처럼 우리 각자 이렇게 은혜라는 것, 또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말들을 또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예배 끝나면 나는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들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라고 할 때 나는 은혜 받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시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있죠. 또 이 은혜라는 이 말을 우리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컨택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런 대학을 갔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개념이 각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어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다 각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그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그렇게 단순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그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은 더 깊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좀 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은혜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더 깊은 의미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라는 것들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언약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은혜를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가 그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는 한량 없는 은혜고 제한 없는 은혜고 넘치는 은혜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은혜이고, 또 신약시대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그 언약을 우리가 알고 나면 가끔씩 감질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전에 불렀던 은혜의 강가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의 강가로, 그 찬양이 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은혜의 강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헤엄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까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더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죠.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 홍수로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노아의 언약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노아의 언약도 있고, 물론 그 야곱과의 언약도 있고, 다 각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바로 모세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을 두 가지로 뽑는다면은 모세를 통한 율법, 옛 언약이라고, 구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언약,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이 두 언약,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뭔지,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믿음이 견고한 기초에 우리가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혜, 우리를 향한 특혜예요. 이 특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거죠.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해요. 또 십계명이라는 것,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간의 율법을 준수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예요.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 모세 언약, 율법, 이건 다 하나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 언약 그런 것보다도, 시내산 언약보다도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었다, 화목하는 그런 단계를 줬다라고 해서 화평의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언약을 말해주는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7절이 가장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이 두 언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온 것이라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동사인데 단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 것이 단수형으로 동사인데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나 진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은혜, 진리는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진리요, 진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이 두 언약을 전혀 별개의 언약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이고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그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들이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불평했기 때문에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였다 그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받기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는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오신 리더에게 불평한 뒤에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애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양을 잡을 뿐이었고 그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순수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죠. 출애굽을 애굽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는 안 보낸다. 왜 우리 일꾼들을 보내냐? 우리 종들인데 우리 노예들인데 왜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농사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우리나라 부강할 수 있는데 왜 보내느냐라고 바로는 9번까지 다 거절을 해요. 마지막에 10번째 그 첫 태생을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죠. 기적적으로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는 그들이 나왔지만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지만은 결국 어디에 또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홍해라는 것. 홍해라는 그 건널 수 없는 이 바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돌아가면 좋을 텐데 바로 뒤에는 누가 돌아요? 바로의 군대가 아주 그 특공대가 이들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 앞으로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면은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되든지 다시 그대로 잡혀서 다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또 하든지 그런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얼마 전에 목격한 하나님의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종에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는 걷다가 이제 홍해라는 곳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바로 전에 방금 전에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엉뚱한 말을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파렴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벌하셨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홍해를 그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는,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이들 대신 그 홍해라는 그 강에서, 이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다 몰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에도 사사건건 투덜거렸어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 그렇게 돌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라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데 그 마라의 물을 먹으니까 우물을 먹으니까 그 물이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쓰디틴 그 물을 단물로 아주 시원한 물로 생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도 원망하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으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시원한 물을 우리가 먹고 있을 텐데 당신이 앞에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목말른데 이런 쓴물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타박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그들을 타박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타박하지 않고 그들을 벌을 주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애주중지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몇 사람 싹 하면은 이들이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했어요? 원망을.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여기서도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75일 됐어요. 75일 됐는데 이들이 또 그 다음에 홍해 때문에 원망하지, 물 때문에 원망하지, 이젠 또 먹는 음식 때문에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불평이라는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또 잘못된 것이죠. 근데 16장에 보면은 또 이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 16장 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또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은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앉아 있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먹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단지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깡그리 다 벌을 주셨는가? 태워버리셨는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CEO예요. 여러분 CEO인데 여러분 직원들이 매번 그래요. 아침에 와서도 불평, 점심 먹어도 이놈의 왜 이 요리사가 이 모양이냐, 왜 음식이 이렇게 맛없느냐, 정말 우리 CEO가,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좋은 영양사를 좀 선택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게끔 하지, 도대체 영양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사장을 욕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 좀 10분만 더 일찍 보내지 10분 늦게 보내서 이렇게 러시아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30분 만에 갈 것을 1시간에 집에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사장이 어디 있느냐고 또 불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요? 사장님이 너 내일 나오지 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계속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싹 벌을 불태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쓴물을 마시게 해서 다 그냥 그 속에 타서, 이 장에 타서 죽게 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시원한 물, 단물, 여기서 또 음식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고기 대신 어떻게 해요? 불 대신 고기를 주시고, 그들을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그때마다 증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주십니다.
자,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모든 사건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아래 살았어요. 십계명을 받기 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면 그들을 그냥 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 다 사랑으로 감싸시고 은혜로 감싸시고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부족하게 아니라 풍족하게 넘치도록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복과 은혜는 순종이 아닌,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그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그들의 삶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들의 삶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유월절 밤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봐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바탕으로 한 누구의 언약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들은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받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돌봐주셨던 것은 그가 율법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돌봐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욕해 하셨는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아브라함은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더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거라는 것이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악하게 또 보셨지만은 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상관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때때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의 선함과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9장 4절인데요.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관계야,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가까이 부르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인 태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다시 없을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비인간적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거래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 다 하나님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지껏 그들의 길을 지켜준 그 은혜의 언약을 전혀 다른 언약으로 어떻게 하면 맞바꾸겠다고 이들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뭐래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까지 다 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허황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기대기에는 우리가 기대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실력으로, 이제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당신의 복을 얻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 그런 자격을 가질만 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만 은혜를 주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다. 우리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을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며 그때 즉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제는 싹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안에서 그냥 그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이제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의 산이 거룩하니까, 이 신의 산은 거룩하니까 아무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또 경고를 하죠. 은혜가 거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한 것이죠.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와 순종을 내세웠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다 따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순종을 내세우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선택해요. 모세 율법을 선택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9절인데 많이 추려놨습니다. 19장 9절부터 씌어진 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임하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보세요. 이전에는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줘야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마라의 그 쓴물의 앞에서 원망을 해도,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 이게 만나를 음식이 없어서 이게 빵과 고기가 없으면 생선이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너희가 원망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게 바뀌었죠. 그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손대는 것도 아까우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아주 이 하나님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돌봐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챙겨주셨죠. 물 달라면 물 주시고, 음식 달라면, 빵을 달라면 빵을 주시고, 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변함없이 너무나 잘해주셨죠. 하지만 갑자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셔요. 친밀한 관계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가까오지 마, 내게 가까우면 안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다 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 조건을 내가 할 수 있음을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다른 언약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대신 다른 언약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은혜 언약대로 그들을 대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분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우심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순종에 따라 대우가 달라졌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 따라서 하나님은 대우를 달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대로, 자기들의 노력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순종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까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까부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죠? 20절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많은 율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친 대로 그들이 다 명령한 대로 제대로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춤추고 먹고 취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자마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는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은 어깁니다. 다 하나님을 떠놓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흠과 죄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아도 우리는 됩니다.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또 그걸 인정하고 다시금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언약을 선택한 대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아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5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우리에게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 대신에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또 사방에서 오게 해서 이들이 고기도 먹고 배고프지도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필요대로 다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여기도 원망했어요. 원망. 자, 이때는 지금 모세 율법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나서 모세 율법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다 해보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전의 불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이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불평쟁이들이 이 불평쟁이들을 물어 죽게 한 이 불뱀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이 뱀들을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뱀이 있어라 할지니라 하니까 뱀이 그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뱀들은 예전부터 줄곧 광야에서 기어다녔어요. 여전히. 단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든 것 뿐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이전에는 불평했지만은 그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은 죄에 그전에도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지금도 원망해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왜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 왜요? 이제는 다른 언약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도리어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왜? 다른 언약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모세의 율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만 조건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킬 때만 이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하면 공부한 분들은 조금 공부한 분들은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죠.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건 뭐냐면은 양궁이나 프랑스 올림픽 때 양궁 봤죠? 사격도 봤죠? 근데 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10점. 거기를 지나가면은 몇 점? 9점. 또 지나가면은 8점. 그러니까 10점을 맞춰도 점수가 나와요. 9점을 맞춰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은 10점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점 하나, 그러니까 10점을 벗어나면은 다 그건 꽝인 거예요. 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에서는 10점을 벗어나도 9점을 주잖아요. 또 9점을 벗어나도 8점을 주고 2점도 주고 그럽니다. 7점 주고. 그런데 10점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가운데를 벗어나면은 아예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예요. 죄는 하말티아 딱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하면 첫 번째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속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근데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뜻이 저희 다시 있죠. 첫 번째 거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몫이 없다는 거예요. 몫이. 더 쉽게 말하면 지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지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몫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개인당 한 개 내지 두 개 김밥, 맞죠? 김밥이 여러분이 할당될 거예요. 그건 하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몫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못 받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내 몫을 못 받는 거라는 거. 영어로는 share거든요. 내 몫을 못 받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못 받았어요. 그냥 놓쳐버린 거죠. 내 몫이 있는데. 그리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영어로 보면 미스터 마크인데, 이 마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크가 뭐냐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선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최선은 뭐예요? 뭘까요?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거? 딴 세계로 가보는 거? 아니죠. 에덴 동산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동산에 있는 여러 과실을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해 지나는 게 이들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했어요? 놓쳤어요. 그게 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분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은 다스리는 게 그들의 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못하게 된 것이죠.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기 미스터 마크가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뭐냐면은, 내 지분이 나에게 할당된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큰 계획, 이걸 우리가 놓친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러분을 더 다스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죄를 더 다스립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솔직히 말한 분이 감사합니다. 죄가 나를 더 다스리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중간은 있을까? 5대5? 없어요. 그건 없어요. 죄가 더 퍼센트가 많든지,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더 퍼센트가 많든지 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14절 구절 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더 다스린다, 나를 더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서, 어디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아래 있지 않아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이 뭔가? 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건강은 내 몸이 신성한 건강으로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뭐 인간관계는 버크셔 해서웨이 CEO인 그 오렌 버핏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관계. 그게 최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또 나는 나눠줄 수 있고, 건강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새 힘을 입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오랜 버핏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로 들면 이게 최선인데 그게 되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낡은 언약 아래 놓여 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손을, 보호의 손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반대는 바로 율법 아래겠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법 아래. 우리에게도 또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율법. 각자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다 심어줬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 그 율법은 여러분 부모님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율법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최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심어줬는데,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시스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아멘. 그래서 Where do you living? 하면은 I live in 시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I live in 김포, I live in 부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in Christ.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I live in Christ. 다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법칙이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가? 은혜로 들어가요. 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현에게는, 여러분도 기현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이름 대기 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입니다. 아멘.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됐는데 영적인 법인데 왜 근데 우리가 병이 나는가?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어디 아래 있어야 좋은지.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재정이 안 풀리는가? 아직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정이 안 풀리는가?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욕해 된 것입니다. 아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몸무게가 120kg라서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게요? 120kg라서. 왜 물에 빠졌게요? 처음에 베드로는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했어요? 예수님께 고정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다가 뭘 봤을까요? 환경을 보니까 그만 물에 빠진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200kg 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냐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냐.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점점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해요.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 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미리 우리가 선점하면 됩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김기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소멸한 자들로 바뀌어졌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내가 선점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은혜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내 몫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 몫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몫을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점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뭐다? 120kg 아니라는 거예요. 선점하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된 그 지분을, 그 몫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 안에 in Christ,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